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11월 달,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월 달에 우리 한 3주 정도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추수감사를 또 해야 될까요? 직접 우리가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파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수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할까요? 뭔가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문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살아온 날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날들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죽겠다, 고단하다, 참 힘들다, 이런 말들 중얼거리기가 참 일수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 삶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은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할 줄 아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정신 차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나의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빚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의 연약함에 놀라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웃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자교우분들 또 이렇게 흥미있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 막 인상을 찌그리시는 또 분도 계시는데 군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한 이등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그 이등병이 이제 빨래를 하는데, 지금 뭐 또 세탁기도 있고 다 알아서 건조기도 있고 하는데 옛날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라떼는 또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등병이 이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한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구나.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서 빨래 좀 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등병이 소대장 말을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취사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사장에 가서 빨래 하려고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주시기 말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겠습니까? 네, 취사장에 있던 고참 병사가 군기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얼차려를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빈손으로 돌아와서 찬물로 열심히 다시 빨래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거 시켜서 나한테 욕먹게 하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중대장이 그 이병을 보한 거예요, 이등병을. 중대장도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서 너 좀 빨래 좀 해. 이등병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취사장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사장에 가봤자 또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이 이등병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빨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한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그
빨래를 하고 있는 이 이등병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마디를 했대요. 야, 내가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저기 주차장 가서 이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좀 받아 갖고 와. 이 말을 들은 이등병은 주차장에 달려가서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온 물을 가지고 이 부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물로 손을 녹여가며 빨래해라. 빨래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되지 않지만 너 동상 안 걸릴 거야. 이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들을 참 느끼게 해줘요. 야, 참 이래서 장교들은 안 돼. 이래서 부사관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 이 이등병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준 그 마음은 참 그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생이 제 아무리 가혹하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참 고마움의 연속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참 그 따스함을 전해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시는 분들 맞으시죠? 네. 또한 우리의 차가워진 그 마음과 삶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하죠? 식사할 때, 그렇죠? 네, 식사할 때. 식사를 한 4번 하시는 분들은 4번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톨의 밥알, 한 조각의 빵, 한 쪽의 과일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 이것들 없었으면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의 그 공생을 위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들, 때로는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요, 습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거 줍고 하거나 갑자기 뒤 살짝 돌려서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네, 우리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개설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의사이자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의료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고 이일선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그 아침 식탁 접시에는 늘 삶은 달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에 의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그 한 알의 달걀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감사합니다의 영어가 무엇이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ank you.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십니다. 네, Thank you라고 하는 거에는 참 그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바로 감사의 대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땡스 해도 되는데 굳이 땡큐라고 하는 이유는 유라고 하는 그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고맙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뭔가 you까지 넣어서 대상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나타납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조건이 붙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적고 많음에 따라 감사의 표현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땡큐에서처럼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의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절기가 되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성경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요, 여러 가지 형식의 시가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시가 다른 양식들의 그 시와 구별되는 가장 큰 요소는 맹세나 구원의 확신을 서두로 감사의 동기가 과거형으로 진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난날의 은혜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형태의 감사들이 이 시편의 감사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식사기도 때 기도한 것은 바로 시편의 9절이었습니다. 그 시편의 9절을 암송하고 외웠다는 것은 바로 감사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감사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가 몸으로 체득했음을 나타내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감사의 시들은요, 이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구절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시편 136편은요,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에서 3절은 전체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고백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읽진 않았지만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되돌아보고 말씀을 좀 쭉 펴보면요, 4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또한 16절에서 22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26절은 감사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길게 총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딱 떠오르시는 거 없으셨습니까? 어릴 적에 배웠던 전통의 노동요나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선창, 후창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계속되고 있는 이 반복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반복되나요? 네,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떠한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후렴구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반복이 무엇이죠? 중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반복의 이 후렴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영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 인애, 자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 그보다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외적인 조건을 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아주 미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수도 적고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아주 미약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출하셨고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이 내세울 것이 결코 없었지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 역사의 신실성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무한하며 변함없는 사랑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아닙니다. 헤세드, 즉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참 우리의 모습 연약함 투성입니다. 모난 모습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을 자격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잘못된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도 하고요, 죄를 범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붙잡혀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이들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좀 살펴보면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지칭하셨죠? 인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자하심과 예수님이 지칭했던 그 인자가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인자의 결정체가 바로 인자의 예수님이시구나. 인자의 결정체,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헤세드의 결론, 그 인자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곤 합니다. 그것도 잘 되는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를 달리하곤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감사할 마음도 갖지 않아요. 이런 식의 그 조건적인 감사가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합당이라도 합니까? 이런 식의 조건적인 감사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대하여 결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의 조건을 위한 감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요,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학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요, 학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어떻습니까? 손에는 뭔가 청구서를 하나 들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들 합니까? 무엇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태도, 또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세는요,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받아야 되는 그 은혜와 또한 복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착각해요. 예배의 주인공 나라고, 예배의 주체가 나라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아, 오늘 예배는 좀 어땠어? 오늘 예배 난 은혜 좀 덜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드림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 인자하심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행위인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면 이 말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되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고 또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이런데 제가 또 너무 음을 안 맞춰서 또 불렀나요? 네. 이 하박국, 이 예언자의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외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식사 기도 때마다 암송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달콤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란, 우리에게 감사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요, 또한 이어지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고요, 마침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조그마한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요, 이어지는 불평은 마침내 회복 불능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감사와 최초의 불평, 그 시작점은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결과와 독차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 숨 안 쉬는 분들 계시면 좀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숨 쉬고 계시죠? 네. 숨 쉬고 계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공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만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굶지 않고 잘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감사의 조건에만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감사의 대상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단 한 번도 우리와 떠난 적이 없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단순히 이 한 시간만, 주일에 나온 이 한 시간만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